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 동네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먼 곳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 옆에는 강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모래만 있는 사막도 광야라고 할 때가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는 넓은 들판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가는 이유는 이곳에 참 특이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특이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무려 400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려고 몰려갑니다. 이 사람은 낙타 털실로 짠 옷, 비싼 옷이 아니고 거친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마치 넥타이로 허리를 묶듯이 짐승의 마른 가죽 한 조각을 길게 찢어서 허리띠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쉽게 짐작하였습니다. 만일 요 사거리에 긴 수염에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난 노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혹시 도사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털옷에다 가죽 허리띠를 매면 그것이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임을 속이려고,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털옷을 입고 털실로 짠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광야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처럼 화려하게 보기 좋게 먹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검소한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야생 벌이 친 그 꿀을 먹고 삽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초촐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첩경 즉 거친 길을 평탄게 높은 길 깊숙이 들어가는 길을 다 메워서 왕이 지나갈 때 평평하게 하듯이 그렇게 평평케 하는 작업을 하도록 이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삽을 들고 혹은 기중기를 가지고 산을 메우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거친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 전체가 간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갔다. 한 도시가 다 갔다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갑니다. 처음엔 조금 가더니 계속 그리로 몰려갑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2절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으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임을 알고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세례와 다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다른 민족이 유대교를 믿을 때 개종을 위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이렇게 남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목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쑥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개종했음을 표시하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례였습니다. 마치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를 삭발하는 일입니다. 머리를 박박 깎습니다. 물론 머리 깎는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시원한 건 확실한데 그 각오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친구는 머리 깎을 때 이발소에 가서 눈썹까지 밀어달라고. 눈썹 민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서 학교 올 때도 모자를 이렇게 같이 쓰고 털모자를 여름인데도 이렇게 쓰고 그만큼 각오가 단단하게 하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이방인들에 주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상 남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누가 또 오고 있었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역사를 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계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무슨 당처럼 그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두 세력입니다. 물론 또 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은 이 정치적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이 두 세력이 늘 서로 앙숙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당과 모당이 서로 앙숙이듯이 두 세력이 늘 앙숙인데 이 두 세력이 늘 세력을 합칠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력을 합칩니다. 근데 정치적인 세력은 주로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고 종교적인 세력은 주로 바리새파들이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쁘지 않으면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규칙에 따라 겉은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약 6천여 명 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약 6천여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입니다. 이상한 세례를 베푼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단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있진 않은가?
하고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뒤에 9절에 지적을 합니다. 니네들이 왜 안 받으려고 하면 속에 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 사람들이 피하러 온 것 아닌데도 비꼬아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인데 실상은 세례 받는 때만 왔죠. 비꼬는 겁니다. 세례는 받지 않고 세례 받는 것에 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모양만 취하지 말라. 누가 그런 것을 가르치려느냐? 살짝 비꼬. 근데 이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해야 될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욕을 해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싫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 뜻이 나쁜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상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3장 3장 92쪽입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말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지만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누구에게? 무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는가? 세례 요한만 그런 말을 썼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쓰십니다. 12장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19쪽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이 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의 자식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가? 특별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뱀을 빗대서 욕하길 좋아해서 그런가? 그런 것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알면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야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8장 159쪽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유케 되다니요.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44절에 너희는 본질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인데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처음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뱀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이 말씀 뜻은 오늘은 깊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인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사람을 가리켜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간 사람은 마귀의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혈통적이라고는 아브라함에 속했지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그 마귀에 속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만큼 말하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가르침을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면 회개 안 해도 되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반박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니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내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라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나무 뿌리에, 이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게.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다. 그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성일 뿐입니다. 뉘우침일 뿐입니다. 그것은 회개로 가는 한 단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그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 여기 8절에 보면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10절에는 좋은 열매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않고 느낌만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슬퍼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뉘우치는 것만 해도 헬라 원문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말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 말, 회개에 해당하는 말을 쓴 거는 아주 색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92쪽입니다. 무리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걸맞은 열매, 회개했음을 드러낼 만한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세례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회개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참 안 됐다. 그 느낌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란 건 느끼는 데 멈추는 게 아니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늑징치 더 받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번에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 강포라는 말은 돈을 뜯어내려고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소하지 말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이거 걸린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받는 월급을,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에서 의로운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표현을 자꾸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욕심이 줄어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말뜻을 오해해서 내 욕심이 줄지 않는 것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대부분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부 안 하는데도 100점을 맞게 해주시지 않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해야 되는 생각과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죠. 그럼 노력해야 되는 건 자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자기가 세워진 원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 이 큰 원칙과 부딪히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어느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우스운 예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가겠지. 그런 일은 없다.
자기가 마땅히 할 말을 아니하고 언젠가는 내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고치겠지.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은혜를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욕심을 줄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세상의 물욕을 버리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줄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게으름을 대신해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원은 왜 하나님의 은혜? 그건 자기가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놀라운 큰 보석을 주겠다. 저기 받으려까지는 가야 되죠. 받으러 주신다는 장소까지는 가야죠.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문자를 쳐서 택배로 보내주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갖다 넣어줘. 우리가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 생각해서 은혜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거 아주 커다란 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거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까지 이르러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이만하면 살 수 있다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열매가 없어도 되는가? 회개 한 번 해서 돌아섰으면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주인이 잘라버린다니까 열매를 한 번 탁 맺고 도끼를 치우니까 그 다음에부터 열매를 안 맺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라면 계속 열매를 맺은 시점부터 계속 맺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계속 맺어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자부하고 여러분의 상당수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매우 좋은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애써요. 이게 최고의 좋은 환경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기 좋으면 체육시설이 있는 데 가서 체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맨 땅에서 뒹굴 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으면 참 운동하기가 좋죠.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운동기구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야 저나 다 만만치 않은 한 성질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서로에게 훈련하기가 좋아요. 좀 어려운 말일 거예요, 상당히. 이런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잘할 수 없고 계속 안 자라면 전에 회개했다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만큼 종교성이 강하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열매는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난 모태신앙이다? 그거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일 뿐이에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나는 그래도 권차를 수년 동안 해서 웬만한 집사보다 나은데, 직분이 회개를 보증하는 표입니까? 교회 다닌 연도가 회개의 열매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의 열매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난 수년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회개의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에 여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계속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땅만 축내는 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포도원 지기가 잘라내듯이 우리를 잘라냅니다. 그 잘라낸 것이 교회에서 떠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고사목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사도 바울도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걱정 없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듯 착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착각하고 열매가 전혀 없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후회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믿었다. 보람이 없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어느 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 때문에 삶의 의미를 풍성히 가질 수 있어야 최소한 내가 아무 일,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일 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그 삶의 열매를 보이려고 애쓸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늘 살펴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비록 개수가 적어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가득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취미생활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6장 보시겠습니다.